오늘은 요한복음에서 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기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그 대화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길러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대화 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그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아멘. 또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깊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물을 먹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물을 마시고 또 세상적인 쾌락으로 지내는가, 아니면 또 물질로 소유함으로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옛사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죠. 세상적인 쾌락과 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 그 벌은 돈으로 우리가 만족하는가, 또 인과관계에서 일시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주님께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인간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채우고 가지고 또 가지려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신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 시도를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 대표적이 솔로몬 왕이지. 솔로몬 왕은 해볼 거는 다 해봤을 겁니다. 왕이 된 입장에서 물질도 있고 또 뭐 안 가진 게 없을 겁니다. 왕후도 몇백 명이고 뭐 해볼 거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그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만족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만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머리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머리로 깨달았겠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죠. 죽었던 영이 소생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 쾌락과 세상적인 만족으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의 우물에 물길러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안으로 돌이켜서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배우는 길은 첫째로는 나는 항상 목마르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은 그 결과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우리가 체험하고 배우는 그 길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교회 가는 길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드는 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 은혜를 담뿍 받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 예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참으로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은 이 산에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너희 마음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 살리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저 멀리 보이는 아득한 시온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진리를 못 깨닫고 그저 먼 산, 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지요.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데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요 그 주님의 생수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 뜨거웠던 성령이 충만했던 걸 모르고 지나갔을 때가 허다하지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생수를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상들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영이신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마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생수를 꼭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예배를 드릴 때 시온산에도 갈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도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물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집에서도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을 하는 그 길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영 안에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광활한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거를 기도로 말을 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기 전에 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아시는 하나님께 구태여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루어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지. 그게 주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했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주님 자신을 구하는 그 기도를 말로 표현해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것들 필요 없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데 왜 주님이 기뻐 안 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거를 내가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내가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면서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요? 그 우리가 찬송을 또 불러드리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나요? 주님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의식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환경적으로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필요한 걸 갖다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구한 그 솔로몬도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과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뭐예요? 주님 자신만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을 구하면 다 얻은 것입니다. 또 가끔가다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무엇이 있는데 정말로 환경 안에서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주님 자신을 구하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도가 주님 자신,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샘물이 더 필요하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목마릅니다. 그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려면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의 나라요, 성령의 나라요. 그 성령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이 다 있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성령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것이 풍성함이 너무나 풍성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성령님이 담이 없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표현을 그렇게 말로 한 것입니다. 마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속을 채우고도 넘쳐나서 그 넘쳐난 것이 이방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날마다 매일매일 체험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장하는 생명 과정 안에 이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넘쳐나는 이 샘물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지. 생명의 성장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나의 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고 이 자꾸 내 필요만 구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 성경에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한 것이지. 그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이 샘물을 자꾸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 생활에서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여태까지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 만족했겠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는 영생을 채울 수가 없다. 우리의 목마름을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샘물로 우리가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훈련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떡은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떡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한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끼 먹죠.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자신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나를 살리는 그 그림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끼 먹는 떡입니다, 여러분. 3끼 먹는 그 밥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생명을 떡을 먹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지.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떡을 먹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먹고 마실 때 세상의 기쁨을, 세상은 있는 걸 기뻐할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망을 이루는 어두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떡을 나는 자꾸 먹고 마시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밥을 하루 세 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하고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백성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영생에 솟아나는 그 샘물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찬송을 통해서 나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맨 처음에 못 기다렸을 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때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것이 찬송을 부르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 체험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맨 처음에 찬송을 부를 때 눈물 흘리며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꽉 차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맨 처음에 못 깨달았지요. 그리고 우리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게 바로 주님의 생수를 내가 마시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자꾸 내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가 마시고 있구나. 기쁨이고 만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릴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임재가 우리 마음에 와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그 습관입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오면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 주님이시구나.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충만케 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구나. 영원토록 마시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실제로 체험을 해서 우리 생활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서 말씀을 영접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이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임재를 체험해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그냥 머리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는 그 말씀 안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주님의 생수를 체험하고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구했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그 믿음입니다. 내게 어떠한 형편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구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을 이루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멀리 시온산 이상한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맨 처음에 그랬죠. 주님이 그립고 사무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마음이 이상할 적 울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만족감,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말고 시온산에도 말고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깊은 생수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고 소생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